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설교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막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 서재까지 와서 가로방까지 와서 적으려니까 멀어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구부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때는 꼭 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스가랴서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기에 또 저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 그렇게 여러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인들이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목사님들이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11조 설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머리 인식 속에는 11조 설교하면 교인들이 나가더라.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더라. 이게 꼭 그 뭐죠? 이렇게 그 후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11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 사람 무서워서 11조 못할 설교 못할 일도 없고 저는 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냥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11조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은 11조를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자가 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들과 사뭇 많이 다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와 우리가 지금 정리해 놓고 있는 그 11조는 이렇게 많은 차원에서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나면 아마도 이게 여기서는 누구도 반박할 게 없이 모두 수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11조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견해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까요? 그 11조에 대해서 구약은 율법이다. 그때는 그 법이니까 의무니까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은혜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안 해도 된다. 뭐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니까 하는 거고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그렇게 의무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몇 가지 주장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구약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 법이다. 신약은 교회를 운영하는 법이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조세 제도라 세금을 걷는 제도와 같이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법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법에 의해서 11조를 냈고 신약은 교회의 법이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의 11조가 나오고 신약에는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금방 읽었죠. 11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은 쏙 빠졌죠. 분명히 둘 다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폐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운영 국가 제도일 뿐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구약은 강제성이고 신약은 자발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는 아니므로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던가 또 11조는 씨앗을 하나님께 마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기 위한 씨앗이다.
그래서 복의 씨앗일 뿐이다. 이건 맞기는 맞는데 그것도 일부는 맞지만 전체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이 주장 안에 보통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주장을 한번 고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몇 군데를, 세 군데를 한번 찍어서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11조를 드린 사건에서 본 11조의 의미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거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14장에 있었던 그 연합군과 아브라함 전쟁 이야기죠. 여기에 11조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노획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그 11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은, 자, 오늘 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확인한 전쟁 승리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 것에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11조는 누가 드린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왜 그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느냐? 자, 그러면 그때 이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주권과 이 꼴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길리온 314명, 그러니까 종들이 참 많지요. 롯하고 헤어졌는데도 314명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굉장히 거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된 314명이라고 그러니까 더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연합군이에요. 거기 있는 한 족속이 아니라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어요. 엄청난 승리죠. 이건 단순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이 그달라오멜이라는 왕은 그때 연합군 중에서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총지휘하는 왕이죠. 그래서 그달라오멜과 중심한 네 왕을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이 전쟁은 단순히 가족 구출 작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가나안 신들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전쟁.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 가나안 본토인들이 믿고, 거기는 수많은 잡신들을 믿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신들. 그 신들, 그 당시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권세 간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은 가나안인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준 땅이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본래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 사람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 땅이 자기 땅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나안 신들이 신을 믿는 모든 왕들이 모인 연합군과 같이 세상의 강대한 연합군도 하나님 뜻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푼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꺼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관자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11조를 하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면. 근데 그렇게 믿는다면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족보. 자, 히브리서 6장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 히브리서 빨리 넘어가 봐요. 이게 왜 멜기세덱이냐? 히브리서 6장 19절. 누가 찾았어요? 6장 19절. (19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7장 3절까지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게 확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가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20절부터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임에 대해서 확고하다면 이 소망은 견고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은 견고한 소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래서 20절에 선두주자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근데 거기 있는 많은 그 나라들 이름이 아드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왕들이 이름이 그야,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라고 말하는 그 아드마도 이 소돔 땅에 있는 왕 중에 이름 중에 하나인데, 살렘이라는 왕도 그 땅에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였던 이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이는 이름을 해석하면, 자,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이거 누구한테 항상 붙이는 이름이죠?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께 붙이는 호칭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느냐를 3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뭐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딱 들으면 보통은 보면 그 누군가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면 성경은 반드시 그 아비는 누구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항상 그렇게 써요. 근데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갑자기 나타났다 11조를 받고 사라져 버려. 왜 그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없느냐면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쟁을 이기는 것으로 확인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도입을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왔고 주님께서 결국 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갈 거고 라는 믿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라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당연한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사뭇 다르죠? 그렇습니다. 주권.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로는 은혜로 얻은 땅, 주권으로 얻은 땅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되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이 오직 은혜와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11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의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 성품을 그건 이제 지나가고요. 여기 이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11조를 드려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인정하고, 왕인 나의 주관자 왕임을 인정하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자들의 신앙 중심에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음이 이삭이고 이삭 다음이 야곱이죠. 야곱도 11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자, 야곱 속에서 나타나 있는 11조 이야기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야곱은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이삭, 야곱이니까 당연히 그때 그 전쟁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이, 지금 그 축복보다 이삭으로 받았던 이 축복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던 축복이라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 기도가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세요. 나아가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 처음부터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도 이곳에 와서 그 축복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도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똑같이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파묻어 달라고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천년 왕국의 땅이요, 새하늘과 새하늘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돌아오도록 하였고 또 돌아오게 되죠. 가만히 보세요. 그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데리고 보호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그걸 확증을 시켜주면,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 이삭에게 받았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제가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돌아왔죠. 아마 그 이후로 야곱은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죠. 주권, 하나님 주권이라면 나를 데리고 올 겁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 있는 이 상황은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해달라는 간청이죠. 우리는 이삭은 정말 그럴 것 같아서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그거 안수 받은 것 때문에 형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제게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간청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믿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니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똑같이 전해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한 서원이죠. 서원을 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늘까지 닿는 것을. 지금 너의 기도가 올라갔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은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너와 함께 하겠다. 재미있죠? 야곱이 뭐라고 됐어요? 나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천사가 그 기도를 받고 올라가. 오르락. 그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한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죠. 재미있죠? 이게 기도예요. 오르락내락. 그래서 이는 야곱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 11조 서원의 의미는 주권 인정의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1조 사건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듯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땅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지은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자리임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린 11조가 하나님께서 드린 승리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야곱의 11조는 인생의 여정과 미래의 모든 소유, 앞으로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엄청나지요? 지난날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거로 고백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11조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앞에 몇 가지 주장들과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제도다. 교회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거는 율법이다. 은혜 시간에는 뭐 하든지 말든지 자유다. 이거하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은 모두 11조가 단순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신앙행위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을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되돌아오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함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한 말라기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 이야기, 그리고 이 야곱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의 이 11조를 풀어야 이 얘기가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에서는 11조 이야기가 또 어떻게 등장하느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도둑질했다는 책망은 단순히 헌금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아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본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한 죄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는 죄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말라기는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둘이 합하면
지금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영적 무기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라기와 같은 영적 무기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달라 그러죠. 근데 우리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데 이들이 이 11조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꼭 11조를 뜰 때 눈 먼 거, 이사야서서 그랬죠. 11조를 안 할 수는 없고 눈 먼 거, 절름발이, 이런 걸 가지고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뭐만 남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로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무사항만 남았고 마음에 있는 사랑과 정신, 의, 이런 거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했다는 말은 단순히 헌금 문제를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언약을 멸시한 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되면 말라기와 같이 영적 무기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이 언약을 파기하고 형식만 남는 예배가 됩니다. 결국 주권을 잊은 신앙의 결과지요. 주권을 잊으면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말라기에서 나타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이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성전에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전은 지었지만 재건했죠.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재건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타락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집에 갔다 그거밖에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그냥 신앙생활은 의무사항으로 남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주권을 잊어버리면 목회자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증거로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왜 도둑질을 했다고 하느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은 11조는 백성이 벌어들인 소득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와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든 거, 저는 것을,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무슨 돈을 빚을 갚는 것보다 먼저 구별해 놓고 쓰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먼저, 아니 내 집에 뭐 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난 뒤에 네 창고 문을 열어봐라.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죽 답답하면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오죽 답답하면 나 좀 시험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11조를 도둑질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리는 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소유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내 주인이 나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11조로 고백했고, 야곱은 인생 여정과 미래의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선언해. 그래서 믿기 전, 믿은 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시대라는 이름으로 이건 뭐 하나님 앞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죠. 시대 이야기하고 전혀 이상해. 만약에 시대 이야기였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들이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는 안 했겠죠. 그래, 그거는 패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이지 그거는 무슨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은혜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나누면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 똑바로 말해요.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 안 하면 안 되면 안 하면 돼.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바리새인들의 11조를 했지만 말라기 시대 못지않게 책망을 듣죠. 11조 금액은 철저하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뭐 박하와 근처에 11조. 이거 뭐 박하 이러면 그 식물 아니에요. 식물의 11조도 딱 구배. 아마 잎사귀 하나면 반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그 박하 얼마네? 요만한 거 반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11조를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보태드리면 끝에 돈이 애매하게 끝나거든 10,000원으로 끊으세요. 더 드리고 마세요. 사실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 때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했죠. 월급 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 다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그 용돈에서 11조를 드리고 나면 용돈이 하나도 없어요. 11조 드리고 나면 용돈이 하나도 없어. 11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니까 10원짜리까지 넣었어요. 언제 한번 목사님이 세상에 누가 10원짜리 넣었다고 막 야단을 치게, 가만 들어보니까 나잖아.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말이야 끝까지 따져갖고 드린다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옛날에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끝에 애매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거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무상으로 여겨 이 바리새인처럼 11조 하겠지만 우리가 은혜와 주권과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신도 모두 다 오늘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릴 때, 실제 드릴 때 내가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거지. 맞잖아요. 드릴 때 더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정신만 말하고 누구는 의문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회죠. 이와 같이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교회에 대한 감사와 애착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랬어요. 우리 집보다 교회가 소중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공하는 교회에 대한 감사와 애착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영의 양식의 소중함에 마음을 들이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게 안 되면 그냥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생기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조는 이렇게 정리해서 접근해서 정리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아직 하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11조는 그런 믿음이 생긴 후에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주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때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교회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긴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11조는 이렇다 저렇다는 논쟁 끝 됐죠? 아멘. 11조 얘기했다고 왜 나갈 사람 없죠?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참 놀라워요. 성경대로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감은 잡고 있었지만 정리는 못했는데 이걸 정리를 하게.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한 확신. 야곱,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11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래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게 돌아가더라도 저희들에게 소망과 평화가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살기에 아버지 하나님, 늘 시간의 11조 모든 것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많이 가져도 가난하고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져야 부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일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